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너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 15절에 보면 하반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요 17절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죠. 원래 지난 주일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정이 좀 바쁘게 진행되는 바람에 한 주 연기가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절로 일부 예배에서는 감사한 자가 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맥주절을 지켜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모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감추어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죠? 내일 일입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죽음의 날입니다. 그거는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재림의 날이죠.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이서진 집사가 내일 일을 미리 한다. 그럼 오늘 큰일 날 거예요. 한 달 후에 죽는다.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죠? 이렇게 평화로운 여유를 갖고 예배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 한 달 후에 오신다. 그러면 뭐 땅 팔고 집 팔고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종말의 날이 오는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한때 예수님 10월 28일 온다 해서 대단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한 주 전에 살아계셨는데 이제 한 주 지나니까 한 주도 안 지났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93세를 많이 사셨죠. 인생 지식한 거는 80이라 100세 시대를 살았는데 그때 사실은 뭡니까? 생명을 연장시켜가면서 중환자실에 많은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1년 반 동안 식물인간이 돼서 중환자실에 있어요. 또 오늘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93세를 사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평생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운명하시기 전 하루
하룻밤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뭐 등이 아프고 어디가 아프다 그러니까 딸이 이제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의사가 검진을 하더니 CT 촬영을 좀 해야겠다. 아무리 심상치 않다. 촬영해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콩팥인가 어디 물이 고였다.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이거 수술을 해야겠는데 50%다. 살 확률도 50%, 죽을 확률도 50%. 그러니까 고민이 돼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93세 많이 사셨다. 이제는 고생시키지 말고 놔주자. 이제 놓아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날 밤 아침 4시에 이제 이 어른이 야 빨리 집에 가서 쉬어. 피곤해 빨리 가서 쉬어.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이 바로 죽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왔는데 병원에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대요. 지금 운명하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게 7시 1분이었어요. 이게 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3시간 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는데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살아 있었는데 3시간 후에는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죠. 이야, 참 하여튼 신비했어요.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알았다면 그 전날도 저희 집 사람이랑 이제 큰 딸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꼭 전화를 해드려요. 그래서 한참 통화하고 뭐 미주알 고주알 뭐 그러던 분이 하루 지나서 저 죽기 전 3시간 전에 빨리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쉬라고 그래 놓고 이제 운명을 달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죽음도 있더라고요. 저는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기회에 하여튼 형제들에게 조카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할 정도로 계속 초청하고 영접, 심지어 학원이 아니라 입관식 하는데 그 입관식 현장에서도 이 자리가 바로 내 자리가 될 것이다. 당신들의 자리가 될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서 영접시키고 내일 일은 정말 몰라요. 그래서 내일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시에 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시간은 온다. 분명히 내일은 온다. 분명히 죽음의 시간은 온다.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 장례식을 집전하면서 제가 직접 했습니다. 노회에서 직계 가족들은 노회장으로 이렇게 노회에서 하는데 한 번만 예배 드려달라. 내가 다 할 테니까. 제가 다 복음 전하고 막 책망도 하고 가장 가정을 잘하죠. 가문을 잘하잖아. 저는 목사로서 내가 뭐 못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부모의 불효한 자식은 하나님을 믿을 자격도 없다. 하나님 정말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부모를 정말 바르게 섭니다. 왜 그렇게 못한 자식도 있거든요. 그 앞에서 막 한마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도가 성도 되면 무엇으로 할 수 있냐? 감사합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이 척도를 알아볼 수 있어요. 주일 학생들이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떤 주일 학생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를 보면 우리 늘 문제 일으키고 그러는데 목사님 웃어주셔서 고맙대. 야단치는 것보다 웃어줘서 고맙대. 우리 주일 학생들이 하는 말이. 제가 그렇게 웃었다. 난 그 편지를 받아보고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내가 이렇게 웃었나? 두 번째는 웃어줘야겠구나. 여러분, 웃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해요. 웃는 낯에 물 못 뱉어요. 침 못 뱉는 말이야. 나는 그 후에 아이들 야단치는 거 걱정 안 하려고 그래요. 많이 웃어주려고 하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날마다 감사와 감격, 기쁨이, 웃음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그것은 바로 감사 속에 살며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 무미곤조해. 두 번째 사람은 모든 범사의 원망, 불평을 찾아가면서 하는 사람. 모든 게 원망이야, 불평이고. 저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거의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진짜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 감사하는 사람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가장 원하는 게 뭘까?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살해한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9은 어디 갔냐? 다 고침받았어요. 다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다 은혜를 받았지만 정말 감사 살해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가 메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감사가 메마르면 어떻게 될까? 나라가 감사가 메마르면 왜 갈등이 생깁니까?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요인이 뭡니까? 감사가 사라질 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자, 인간의 가장 여러분 근본 문제가 시작됐을 때 아담 하와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은할 때 그들이 뭘 잃어버렸습니까?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고 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게 됐고 그 결과 인간은 불행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감사가 메마른 까닭이 뭡니까? 은혜를 잃어버린다. 자꾸만 은혜를 잃어버려. 원망 불평이 생기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싹트기 시작해. 그게 아담 하와입니다. 그게 가인입니다. 그게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감사를 잃어버린 부부가 싸우기 시작해. 갈등하기 시작해. 여러분 회사가 또 사회가 국가가 왜 싸웁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나 같은 주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실을 정말 안다면, 이것을 날마다 확인한다면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원망 불평도요, 사치입니다. 사치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원망 불평할 자격조차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국가, 그걸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처음 만나 사랑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서서히 뭔가가 식어지기 시작해. 콩깍지가 이제 뺏겨지기 시작해. 그럼 이제는 허물과 실수가 보이기 시작해. 이게 이제 권태기가 와. 징그러워. 왜 그럴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 3절 4절에 보니까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하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은혜를 회복해라 이 말씀이에요. 감사를 회복해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졌을 때 모든 게 감사해지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리고 서서히 사라져버리면 그때부터 원망, 불평이 내 안에 자꾸만 싹트기 시작해요.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만 이걸 시키나? 왜 나만 이걸 해야 되는가? 감기 낑겨져가지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이 자체만도 그저 감사한 거야. 제가 어제 아침 그런 말 했죠. 낑겨주셨다. 끼워주셨단 말이야.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주의 일 하는데 나를 끼워주셔서 그 사이에다 이렇게 아주 아슬아슬하게 끼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이런 마음, 이런 중심을 가지면 빗자루 하나 드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전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여러분 성전에서 문지기로 안내위원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뭐죠? 흑암이 무너집니다. 내 안에 불평, 불만이 사라져버려. 어둠이 딱 사라져버려. 여러분 삶이 풍성해집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모든 게 감사로 바뀌어요. 그리고 소망이 넘쳐. 희망이 넘칩니다. 그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피부 색깔이 좋아져. 얼굴이 빛이 나. 여러분 얼굴 짜증 내보세요. 신경질 내보세요.
난 주일 학생들이 목사님 날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에게 화내지만은 말로 다 들리더라고요. 알았어. 그러면서도 아이들조차도 웃는 얼굴은 좋아하는구나. 근데 억지로 웃는 건 하루 이틀이지. 우리가 평생 웃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웃음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러분 평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자신의 실존을 바르게 알 때입니다. 내 실존, 영적인 실존을 알 때 비로소 감사가 회복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고아가 됐었어요. 우린 영적 고아입니다. 영적인 고아들이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는 죄의 늪에 빠져서,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노예돼서 살아야 됐습니다. 칼빈은 성경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1%, 0.1%는 남았다. 그게 아니면 100%, 300% 완전 타락했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두 번째, 무조건적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인간이 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를 정말 안다면, 나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장례식을 하면서 장례 지도사가 있잖아요. 전체 여러 가지 이렇게 남자분인데 24년을 일을 했대. 염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종교에 있냐 그러니까 천주교를 다니는데, 그럼 구원도 받았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업보가 많아가지고 해결하고 있는 중이래. 그래요. 뻔하잖아요. 딱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업보가 너무 많대. 나이 보니까 한 5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업보가 너무 많아서 그걸 해결하고 있대요. 그게 해결할 필요 없다.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당신의, 나의 업보를 끝내버렸다. 주 예수를 믿는 거다. 천주교를 믿지 말고, 성당을 믿지 말고, 교회를 믿지 말고 예수 믿어라. 그래서 초청해서 영접을 또 시키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하여튼 서비스 잘하더라고요. 저는 이 칼빈이 이야기했던 성경을 5가지로 다 요약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DNA가 완전 부패했다. 타락했다. 그래서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그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총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셔. 독생자 아니면 안 돼. 두 번째, 나가서 아무나 구원받는 거 아니다. 제한된 구원.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면 그 막을 자 없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구원받은 자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견인이란 말은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이 끌어가신다. 말 안 듣는다. 군밤을 줘가고 종아리 때려가면서, 이놈의 시기라면서 때려가면서. 징계죠. 요나가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착각이죠. 어디 하나님 낯을 피합니까? 바로 무릎 꿇어 써야 돼요. 그래 고래 뱃속에 안 들어가요.
죽을 고생 안 할 거예요. 근데 성도들을 보면 많이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자기가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실컷 얻어 터지고 코피 다 터지고 상처투성이 전부여 의지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 부르면서 와요. 자신의 실존을 할 때, 받은 은혜를 할 때 거기서 나오는 것이 감사와 감격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해요. 내 시간을 들이면서도 감사해. 내 물질을 들이면서도 감사해. 내 기능을 드리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밖에 없어요. 그게 진정한 감사요. 나의 실존을 알고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거기서 나오는 감사, 감격 있는 삶이 바로 천국 삶입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시편 100편 4편, 시편 103편 2편, 시편 107편 1편에 보니까 마음의 감사함으로, 제일 중요한 시작, 마음의 감사야. 두 번째, 시편 102편, 로마서 12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기쁨으로 섬기면서. 우리는 모든 섬김에 있어서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즐거움으로 섬겨야 돼요. 내 군번이 이걸 할 군번인가? 아니요. 다윗 같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겨. 세 번째, 시편 101편, 히브리서 13장 15절, 에베소 5장 16절, 19절, 20절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찬송도 예배입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을 많이 들으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네 번째, 출애굽기 10장 14절 19절, 신명기 16장 10절, 빌립보 3장 7절 1절에서 12절까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몇만 원씩 써야 돼요. 그죠? 네, 친구를 만나서 또 친구가 식사를 사주면 또 갚아야 돼. 네. 하물며 내가 받은 이 은총을 할 때, 내 자신을, 내 실존을 알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할 때 나오는 게 감사란 말이야. 마음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면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감사함으로. 이 모든 감사, 11조라든.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감사, 선교는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감사를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흑암 세력을 몰아냅니다.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행복하게 만듭니다. 송명희 시인을 여러분 아십니까? 완전 사지가 다 틀려버렸어. 말을 제대로 못해. 근데 그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나 다른 사람 가진 것 못 가졌으나 나 다른 사람 못 가진 것 나 가졌다. 야, 나는 이 글을 보면서 그러니까 뭐 얼굴이 정상이 아니야. 뭐 이 기형 완전 몸이 다 말 한마디 하려면 몸에 꼬여 이게. 그런데 그 속에서 이런 보배 같은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다 다른 사람 가진 거 못 가졌어도 나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건 나 가졌다. 찰스 웨슬리는 이런 말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이 찬양이 넘쳐나기를 여러분 행복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감사가 넘쳐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 실존을 알고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속에서 나오는 감사, 감격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호흡하며 지금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은혜이거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원망하고 불평하며 늘 그늘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 세력은 나세리 예수의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오늘 감사, 감격, 기쁨 넘치는 날 그런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